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시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 누구일까요? 미리암. 모세 누나입니다. 자, 그리고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러분들은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까?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 어떤 사람은 아마 양치는 목자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히브리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모세의 모습, 뭐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꽝꽝 치는 화난 모세의 모습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여러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모습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 위에, 갈대사 위에 거기에 놓여 있는 그 광경,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출생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지만 더 좁히면 모세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볼 때에 그의 어머니를 빼고 보면 안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릴 때 젖을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 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핵심은 뭐냐? 모세를 히브리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해주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조금만 해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못해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꼭 부모님들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바로가 초조해집니다. 바로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잠재적인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많아지면 자기와 애굽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폭발적으로 느는 수를 줄이기 위해서 2가지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강도를 아주 세게 높이는 것입니다. 일을 심하게 하도록 해서 자녀를 제대로 못 낳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가지 정책은 실패를 합니다.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다시 하는 것은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져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레위 족속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시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이 그 전에 떨어진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온 가족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자 작정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고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끔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못생겨도 잘생겼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어머니가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가 특이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도 낳고 둘째도 아들 놓고 딸 놓고 이제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과 딸에게 보이지 않던 뭔가가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계획들,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달 동안 키웠습니다. 여러분, 3달 동안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잘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낮보다는 밤이 더 힘들죠. 밤은 고요한 가운데서 아이가 울면은 이건 정말 그 당시는 무슨 방음 장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탈로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숨길 때 그 어머니가 가졌을 그 고생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엄마들 제일 소원이 무엇입니까? 푹 자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이제 모세 어머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만 울음의 소리가 새 나가도 이거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3달 동안 막 그렇게 숨기고 키웠지만 3달 이상을 그렇게 키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모세의 이웃에 사는 히브리인이라면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모이면 혹시 이런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 시국에 아기는 왜 가져? 지금 이 시국에 아기는 왜 낳아? 이런 이야기 안 하실까요? 저 아기는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나? 아마도 옆집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제가 보질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한 소년이 빈민가에서 살아다가 사람을 죽여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소년이 부모를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나?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 더는 아이를 못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 3달 그때 말을 할 수 있다면 모세가 막 이런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낳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한다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물론 모든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음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음을 당했다. 여러분, 나음을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불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음을 당했다. 태어나서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낳지를 말아야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이 의미가 나음을 당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는 어버이날 이런 노래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하고 어버이날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자식을 낳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야, 미안하다. 너 낳아서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낳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부모가 아니고 모세 부모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 미안하다, 너를 낳아서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 부모는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전부 우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연입니다. 우연이 전부 우연입니다. 그래서 자녀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 존재일 뿐입니다. 모세는 모세 부모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모세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이 자식은 어느 집안의 특별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기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 기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뭔가 노력하고 대가를 얻는 것이 상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낳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좀 힘들다고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는요, 자녀를 믿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이 출산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참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많이 계산을 하다 보니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계산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유, 애 못 낳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주실 때 어떤 자녀를 보내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꼭 모세 같은 자녀는 아닐지라도 자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믿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이 아이 어머니는 이제 결단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데 뭘 하는가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는 눕히고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 갈대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물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가 그 상자를 만들 때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노아 방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상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상자를 노아 방주로 생각하고 그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엄청나게 넘쳐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두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그냥 확 떼온 게 아닙니다. 갈대 숲 거기다가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누군가가 본다는 것이요. 누군가가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일강에 그냥 확 떼어놓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갈대 사이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가 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기적으로 오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5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여기서 목욕은요, 우리가 아는 이런 목욕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시스템의 목욕입니다. 자, 오늘날도 인도에 가면 겐지즈 강에 인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씻습니다. 근데 그 물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걸 마시기도 하고 거기서 씻는 거죠. 그 종교적인 시스템의 행위입니다. 이 종교적인 시스템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곳에 와서 종교적인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어디다가 밀어넣느냐? 호랑이 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목욕하러 나오는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바로가 지금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그 딸이 거기 목욕하러 오는데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놓았습니다. 호랑이 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걸 봤습니다. 시녀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보니까 딱 보니까 히브리 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뒤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질문 안 하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뒤를 모르게 되면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할까? 저를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불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다른 글자로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모험입니다. 왜냐?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이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궁전에 들어간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고기, 왕의 진수성찬을 주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고 합니다. 이건 모험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험을 다른 글자 바꾸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모험.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험을 하는데 이 모험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아기가 우는 것을 보니, 아기가 울고 있으니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운다고 다 긍휼을 여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히브리 아기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긍휼함을 가집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때다 하고 쫓아갑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미리암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말을 바로의 딸이 또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 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한동안 그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보냅니다. 바로의 딸은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중에 30년 이상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애국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한 40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 될까요? 아니면 애굽인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와서 이민 삶을 살고 하면 삶에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고요. 애들이 나중에 이제 크면 또 코리안 아메리칸 하면요, 아메리칸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와 자라난 배경 자체가요, 이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모세가 다른 데 다릅니다. 애굽의 국력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으면요, 히브리인? 아니, 나는 애굽인이라고 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기 형제, 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형제들. 모세는 왕궁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내 형제다. 내 형제다.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표현이 2번 연달아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 표현이 바로 그거죠.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왕궁에서 오랫동안 애굽의 이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애굽 언어 배우고 애굽 문화 배우면요, 애굽인의 의식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아기를 어릴 때 키울 때 이 모세에게 뭘 심어줬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라는 의식을 아이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동족이 맞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 동족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훈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장훈. 일본에서 최초로 3,000안타를 친 사람이 장훈입니다. 이 장훈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끝까지 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냥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일본 프로팀에서 이 장훈 선수에게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고 귀화를 요청했습니다. 귀화하면 일본인이 되면 연봉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게 타석에 서면요, 관중들이 이런 소리를 친답니다. 조센진 꺼져라. 조센진 꺼져라. 한 번은 이제 타석에 섰는데 그런 한두 사람이 그러다가 막 전체가 그럽니다. 그 방망이 놓고 대기석에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방망이 잡았습니다. 일본 투수가 던집니다. 딱 쳤는데 공이 어디까지 날았나요?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외 홈런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장훈 선수가 방망이 휘두를 때요, 그 서러움, 그 수모, 별식 그 안에 다 담긴 것입니다. 일본의 팀들이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돈 많이 주겠다. 자,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훌륭한 선수 뒤에 누가 있느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이 장훈 선수 어머니가 뒤에서 돈 많이 받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라. 조국 팔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장훈 선수 지금 살고 계시지만 참 그 일본과 한국 관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참 그런 관계 속에,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잘 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못 살 때 귀화만 하면 부를 그냥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택했습니다. 부보다는 그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 사는 편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는가? 장훈 선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해줘도요, 자식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심어줘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모세가 받아들인 거죠. 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약속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놓지 않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사상까지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쇠뇌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식이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해도요, 자식이 거부하면 그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떠나보낸 거죠. 맡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녀 키울 때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자녀를 키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도요, 자녀 키울 때 어려움은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속상하고 이런 경험은 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가지는 소망, 이 소망이 뭘까요?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있는 거 없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없다.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할 수 있는, 아무리 말이 안 나게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뭐 입히고 뭐하고 다 하죠.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뭐 사춘이 지나고 이제 자기 정체성 갖추면 부모 말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점점 이제 그때부터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뭐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할 일 중에 핵심이 뭡니까? 물론 많은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 요거 하나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 안 심어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럼 경제적으로 좀 못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부모는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놔버렸다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크든지 어리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심어 주시옵소서.
저는 한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 그겁니다. 근데 그냥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내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기도 필요, 우리 다 그런 기도 다 필요하죠. 자녀가 많이 클지라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은요, 혹시 결혼하지 않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그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